영어로 특별히 보고 싶어요. 그
치면서 수행하시겠습니다. 우리 65페이지 주기업 주기업이 진행하시겠습니다. 65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행복으로 주께 찬송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구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이끌리로 이평생 주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빛교회의 2021년도 축복의 말씀으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뼛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지난 한 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과 일상이 마비되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맞고 접종하여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나라와 백성들이 속히 백신을 맞고 면역이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성교와 전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나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힘이 들면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멘. 즐거우면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빛 교회와 은빛 노인 요한 꿈과 천사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병든 심령은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과 사회 앞에 영광된 자녀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된 자가 위로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불과 안개와 같은 세상에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분명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마지막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감정을 가질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수시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여러 종류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다른 이름들은 불안하다, 초조하다, 공포를 갖는다, 염려들이다 라고 하는 유사한 용어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아는 이스라엘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 야곱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는 1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두려움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찾아오신 이유가 1절 5절인데 5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실 정도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정도라고 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이 두려움을 쌓여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궁정과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왕을 섬기는 궁전이 불타버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되었던 모든 집기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헤어진 것도 더군다나 아픔인데 이런 어떤 전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정의 식구들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왕족과 귀족들은 그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과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패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것에 벗어나서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36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 가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첫 번째 두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신가? 또 하나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가?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내가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너는 내 것이다. 4절에 보시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아비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처럼 챙겨주시겠다. 자식처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것 소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했다,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지명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고 지명해서 부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과 딸 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명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 앞에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네가 네 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 주일날 네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인데 네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나를 지금 보지 못해서 너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너를 보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할 것이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너희들이 올 수 있었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거기에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 가끔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뒤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면서 홍해 바다를 만나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홍해 바다가 갈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물이 침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들어갔을 때 그 물은 하나로 합쳐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물이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결과는 물이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불꽃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너희들의 털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그 7배나 뜨거운 풍爐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그 불꽃 가운데서 돌아다니는 그걸 본 왕이 급히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거기서 빨리 나오니까 3사람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물이 너희를 원수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중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흩어져 있는 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모이게 한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고난과 환난을 대신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흩어졌던 가족과 형제들을 한자리에 다시 모아둘 거야. 너희들이 가족을 헤어진 가족들로 말미암아 비참해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고 다시 가족을 만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킨가를 온 천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현실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계시는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고 국가적인 두려움, 또 공동체적인 두려움, 또 어떤 사업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두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외면해 버리신다. 하나님 그런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때 유령인가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다 두려움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의 세력들, 우리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지금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50명 미만 된 교회가 50%라고 합니다. 50% 교회가 10명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이미 교회에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인구가 격감되면서 인구가 금년도 2020년도인가
통계에 나왔는데 3만 5천 명인가가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은 인구가 너무 작아서 문제입니다. 최소한 내수가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1억 정도, 1억 명이 되어야 그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5천 명이 안 되고 북한하고 합쳐도 한 8천 명 될까요? 8천만 명 될까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이제 자녀 안 낳겠다는 거죠. 편히 살다가 우리끼리 편안을 누리고 가겠다고 해서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궁구책으로 교회가 몇 교회가 합해서 주일학교를 한 것도 어떤 대응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해서 몇 명의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내일이고 우리들의 내일인데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결과들이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코로나 때문에도 왔지만 한국교회의 위기의 모습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서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어떤 신앙적인 상황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건강의 상황들도 말할 수 없이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의 생명의 죽음 앞에서 감히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큰아들 누구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손자 손녀들 좀 보고 싶다. 미국에서도 와라. 독일에서도 좀 와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이제 할아버지 천국 간다. 너희 아버지 천국 간다.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려줘서 그게 뭐 시간적으로 몇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능하게 만드는 환경들 참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세계를 마비시켜버리잖아. 모든 기능들이 전체가 마비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 앞에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경제적인 두려움 없으세요? 건강적인 두려움 없으세요?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어느새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끌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말라리아를 3번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도 무서운 병인 것이 사실입니다. 19세 때에는 천연두와 눈망염을 앓았고 35세 때는 급성 이질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43세 때는 모든 치아가 쓸 수 없이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늘 사랑하는 자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했고 기도해서 그가 우리가 잘 알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요 너는 내 것이요 내가 함께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아침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귀 속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아껴놓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물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성도의 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사명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예 없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진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식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나 같은 자를 살려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 같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지 못할 죄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반문하기를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어.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씻지 못할 죄가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행복한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 어떤 현상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지라도 그 현상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고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물과 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곁에는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부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버리죠. 요즘은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많이 버리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너무나 많이 버리는데 비정상적인 거 말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도 독일에 있는 딸도 손자손녀들도 한국에 있는 딸들도 떠날 생각은 떠나는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그래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마음에 잠겨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버릴 수. 저는 그 아버지를 곁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고백하고 말할 경우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 아들을 향해서 매라 때리고 꼬지락만 하고 채찍질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다툼이나 일어나고 했다고 한다면 아들이 멀리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 허비해버린 상황에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을까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났더라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을 어머니의 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고 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줄 알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존재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 혼자 버려두지 않아. 네 마음대로 죄악에 머무르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늘 우리를 통제하시.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통제하신 통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 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늘 채찍질 않아. 내가 잘못하고 있어. 너 내 것인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사용해? 네 거 아니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씀도 하고 너는 내 것이다.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377.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돈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존귀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크신 사랑을 되찾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넣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감사하고 박성환 목사님 가자입니다. 문혜진 성도, 강정숙 집사님, 공도희 군사님 감사합니다. 장재선 집사님, 고영애 집사님, 장하빈 성도, 청년,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거주원군 강대희 집사님, 선경군 안경대 집사님, 주정군 드렸습니다. 공동의 공사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365일 동안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건축원금과 성교원금, 주정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